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저희가 말씀 가운데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유월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일이었어요. 첫 번째 첫날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삶이죠. 지난주에 저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면서 주님 일일입니다 하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다른 또 느낌과 다른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매번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사실 새로운 날, 새 역사의 날을 늘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시면서 한번 더 계속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일입니다 하고 승리하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부활절, 세례식 같은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그래서 제가 특별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월절 말씀을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 오늘까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장자가 죽어나가지만 정말 애굽에 있는 사람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 정말 순종함으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순종함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그래서 패스오버라죠. 유월절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 또 새로운 삶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첫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사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사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함께 먹는 거였죠. 그 다음날 출발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셔서 누룩이 없는 빵을 구워서 그들이 먹고 그리고 반죽을 많이 해놓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출발하면서 먹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자기에 싸서 그것을 가져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 유월절 절기가 그 출애굽하는 절기가 어느 때였냐면 보리 추수가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보리 추수가 막 될 때였기 때문에 정말 풍성한 그런 보리를 이제 빻고 밀가루를 만들고 준비할 수 있는 시기였다는 것이 또 특별한 하나님의 때인 것 같습니다. 430년에 이제 삶을 마치고 정말 노예 생활을 마치고 새 출발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출발할 때 첫 번째 먹었던 식사가 뭘까요? 뭘까요? 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맞자라고 해요. 맞자.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요게 맞자입니다. 요즘에 이제 기념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맞자이긴 한데 빵을 구워서 만든 빵이죠. 구운 빵이죠. 구운 빵. 지금은 이렇게 크래커 형식 같이 되면 이제 우리가 참 크래커 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무교병, 누룩을 전혀 넣지 않는 이 정말 보리로만 반죽해서 먹은 빵. 좀 이거보다는 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좀 통통할 것 같아요. 이거는 펴서 만드는 건데 통통하게 빵을 만드는데 전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빵을 먹습니다. 첫 번째 식사였어요. 그리고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급하게 출발해서 급하게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누룩은요 맛을 내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빵을 부풀려 가지고 먹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맛이 나지 않지만 사실은 이것은 썩지 않는 빵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룩은 우리가 맛을 내긴 하지만 그냥 좀 지나고 나면 금방 상하게 하는 요소가 사실은 누룩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제 광야 땅을 행진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이 누룩 넣지 마라. 빵에 누룩 넣지 마라.
그리고 그냥 그 보리떡, 순수한 보리떡 자체, 그것을 너희들이 구워서 먹고 행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 무교별,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교병 빵을 먹습니다. 이 마짜가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짜이죠. 이것을 먹는 것으로 하는데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찾아서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순수한 이 빵, 보리떡을 만들어서 맛자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지켜온 절기이죠.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먹었던 이 빵이 그들을 생명을 주고 또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마치 생명과 같은 빵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유월절 무교병을 먹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 너 누룩 제거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너의 삶 속에서도 너를 썩게 하고 본질을 흐리게 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이 누룩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누룩이 없는 그 빵만 먹고 정말 살았던 것 같이 너가 그 본질을 잘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성경에서 보면요, 누룩을 제거하는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아주 엄격하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12장 15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누룩을 먹지 마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룩을 먹은 떡을 만들 경우에 그 백성에서 제하해버리겠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12장 19절 20절에서도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누구를 막노라고 회중에서 끊어질지니라 라고 명하고 있어요. 이 정말 누룩에 관한 강한 경고죠. 강한 경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 있어서 누룩이 들어가면 잠시 잠깐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떡을 상하게 하고 손상시키고 나중에 부패하게 하는 것들이 누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라 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우리를 부패케 하고 우리의 관심을 흐트리게 만들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선포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너희 삶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들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 누룩이 뭔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 있어서의 이 누룩, 예수님 경고하신 그 누룩이 도대체 뭘까요?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부패케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패케 하는 것, 우리를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더 핑크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뭔가를 기록한 내용을 보고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 노력, 바리새인들은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으로 이게 누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형식주의가 되고 결국은 외식주의가 되는 이 모습들을 보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영이 없다,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그저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이성주의자들이에요.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주의가 이 사두개인들로부터 나온 사상이기도 합니다. 모더니즘, 비평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누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누룩 보면 신앙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내심으로 뭔가를 이뤄내서 그 공덕으로, 그 공적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는 율법주의라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갈라디아서를 보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율법주의가 초대교회에 들어왔는데 강력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력한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대신 속량해 주신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또다시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일컬어서 거짓복음이다. 그것은 거짓복음이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한 것이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강력한 누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그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 계속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누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력한 이단 가운데 하나이고요, 강력한 거짓 복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면요 교만함이 생기잖아요. 내가 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못하면 또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열심이라는 내 노력, 내 힘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누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자꾸 모르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은 보여야 믿는 거예요. 보여야 믿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믿는 거예요. 영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는 것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보여지는 성공이 대부분 성공이에요. 다 성공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권력 집착형으로다가 사두개인들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귀족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계급들이 다 이 사두개인 출신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이렇게 갖고 부와 권세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볼 때 판단할 때도 있느냐 없느냐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믿는 기준도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나중에 발전해 나가는 아주 근본적인 사상이기도 합니다.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게 누룩이에요.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게 누룩이에요. 본질을 상하게 하는 게 누룩이에요. 정결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경고하는 것,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제거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 삶 가운데 누룩이 있는 것을 찾아보고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삶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부패케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뺏어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이 누룩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통해서 자꾸 넣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비교하는 거 보세요.
이 비교가 누룩이에요. 상대방을 비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아침에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먹었어요. 근데 옆에 집 가서 보니까 더 잘 먹어. 그러면 우리 음식은 그냥 너무 하찮은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너무나 내가 행복했는데 다른 사람 비교함으로 인해 내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인데 그 존귀한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좀 잘 되는 거 보면 나는 왜 이런가 하고 나서 비교하면서부터 완전히 우리가 행복을 뺏기게 되잖아요. 집 문제도 그래요. 집도 정말 내가 너무 거할 공간만 있어서 우리 식구들이 함께 살 곳만 있어도 너무나 감사하다 이랬는데 큰 집 가서 이렇게 보면 야 우리 집은 별거 아니네. 그러면 이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케 하는지 몰라요. 썩어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염려가요. 여러분 누룩이에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누룩이에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내가 근심이 온다. 이거 누룩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일의 그 염려, 그것은 내일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누룩, 이 근심하는 것들이 어떻게 근심하게 되냐면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대부분 다 근심해요.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오늘 밥을 먹고 있으면서 내일 밥 먹을 거 생각합니다.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집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내일은 내가 잘 집에서 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오늘을 누리지는 못해요. 내일 걱정하느냐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에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누룩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싹 뺏어가 버리고 말게 되죠.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좋은 점을 칭찬하고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아주 그냥 불평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내 속에 쑥 들어오잖아요. 판단하는 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 신통치 않은 사람이 돼요. 나에게. 관계 가운데 어려우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은 이 누룩은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들이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이 돼요. 그 사람은 이렇다더라. 누룩과 같이 번져나갑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절하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람과 평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평안한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드는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누룩을 조심해야지. 근데 그것이 전부인가? 무교병을 만들어서 6월절에서 무교병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이 전부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무교병 때문에 그래요. 무교병. 이 떡반죽이 한 것이 정말 순수하게 손상 없이 썩지 않냐는 그 빵 그거 먹으라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무교병 빵이에요. 무교병 떡이에요. 누룩 넣지 않은 이 떡이에요. 이게 존귀하다는 이거 먹고 살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너가 광야의 삶 가운데 힘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떡을 먹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이 동일하게 주님께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뭐라 그래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누룩이 섞이지 않냐는 정말 순수하고 정말 그 생명 자체가 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라라고 얘기하시죠.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성찬식 때 떡과 빵을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흠없고 점없고 누룩 없는 그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나의 삶을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나의 삶을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매일매일을 새날로 맞이하고 정말 내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그분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주님을 먹을 때 그 무게병 같은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레위기 말씀 보면 이 정함인과 거룩함이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 이 정함과 이 깨끗해지는 것과 거룩해지는, 홀리해지는 거룩함과 이 두 개념이 나와요. 모든 율법을 만드신 것은 이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지 마라, 무엇을 하라 하는 것들도 우리 삶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누룩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정결함의, 정함의 원칙은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절제가 되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 이 정결함에 관한 율법을 주었어요. 근데 이 정결함으로 구원을 얻지는 않아요.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구원을 누리지는 않아요. 진정한 구원은 언제 누리냐면 거룩함의 개념이에요. 거룩은 누구만 거룩하냐면요, 하나님만 거룩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존재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다, 또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거룩해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성전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신 그 자리만 거룩한 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 나가는 사람이 거룩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보게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고 빚으셨는데, 형상을 만드셨는데, 그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언제 거룩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세례받은 의미, 우리 야인홍 세례받은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정함으로는, 누룩만 제거하는 것은 안 돼요. 진짜 구원은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거룩을 누리고 진정한 구원을 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주님은 또 거룩함, 누룩을 제거하라고 얘기하셨는가? 누룩을 제거하라. 이미 주님께서 오신 그것이 오셨는데 왜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하셨나? 보니까요, 여러분, 이 누룩은요, 이 누룩이 있는 것, 저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인격적으로 그분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지도 못하게 하도록 눈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삶을 부패케 하게 하는 그것들이 누룩인 거예요. 사실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누룩을 제거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거기에 묻혀 있고 그것에 우리가 끌려가 있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벗어나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삶 가운데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부패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맛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빠뜨려뜨리는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이 임재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지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무교병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왜 못 사느냐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옛사람에 끌려가느냐는 거예요. 이 누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내가 보니까 누룩 뭐 거창하게 할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핸드폰 하나가 누룩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핸드폰 하나가 나의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못 바라보게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그 제거할 때 주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눈을 뜨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웜우드의 편지라는 편지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우리 C.S. 루이스가 썼는데요. 이 악마 삼촌 스크루테이프죠. 이 악마 삼촌과 이 조카인 웜우드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할 건가에 관한 이 계략에 담긴 내용이잖아요. 그 편지를 이제 쓴 내용인데 후속으로 나온 책이 하나가 웜우드의 편지. 이 조카 웜우드가 이제는 자기의 제자인 그리스빅이라는 이 제자 사탄에게 편지 보낸 글이에요. 작전 지시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고객과 그의 아내가 내린 결정을 너는 추신 부분에만 조금 썼더구나. 텔레비전이 그들의 생활에서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거실에서 손님방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그 결정 말이다. 이렇게 그가 영적 생활에 힘쓰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느낀 것이야말로 정말 큰 방해가 되는 일이다. 적어도 그들이 텔레비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아니겠지. 만약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몽땅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단다. 내 예전 선생인 그림쇼는 내가 무척 똑똑하다고 장담했지만 나는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를 막을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려고 할 수가 있지? 적어도 손님방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옮기기를 제안했어야지. 예를 들면 그래, 침실. 텔레비전을 보기에는 거실보다는 더 좋은 장소란다. 인간들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기에는 거실보다도 더 좋은 장소란다. 인간들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밤새도록 켜놓은 채로 화면의 전자파 불빛 아래 꾸벅꾸벅 졸다가 이따금씩 깨서 살인과 파괴, 폭력, 포르노, 비스무리한 장면들이 나오는 심야 영화 프로그램을 쳐다보다가 다시 졸다가 하는 일은 예사로운 일이란다. 사실 요즘은 비스무리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이지만 자기 전에 반드시 텔레비전을 끄는 고객이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침실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그들이 독서와 대화를 덜 하게 되고 잠들기 전에 조용히 긴장을 풀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고로 다음날 더욱 피곤해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을 경우 그저 배경으로 깔리는 소리 효과음만 낸다 해도 그들이 기도를 덜 하게 되거나 아예 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웜우드의 편지입니다. 이 책을 쓸 때 사실은 핸드폰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썼을 것 같아요. 아마 5번에 썼으면 텔레비전이 아니라 핸드폰 끼고 들어가서 자도록 해라 이렇게 아마 쓸 것 같아요. 그런 누구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주님, 그 구원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내가 같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나를 끄집어 당기는 것, 그것이 누룩이기 때문에 제거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점검해 봅시다.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누룩이구나. 핸드폰 누룩 이렇게만 해. 지나친 열심히 내가 생기다고 누룩이구나. 다른 사람 비교하는 의식이 생겼으면 누룩이네. 다른 사람 판단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누룩이네.
돈 하고 있으면 누룩이네. 다른 사람 비교하고 있으면 누룩이네. 여러분 점검해보고 그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룩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임재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